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예수 생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뭡니까? 생명입니다. 기독교는 종교라고 분류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받은 자는 영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마음이 살아납니다. 감정이 살아납니다. 예수 생명을 정말로 누리게 되면 여러분 의식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가문이 살아나는 거예요. 나와 뭐와 관계된 모든 인간관계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생명력 넘치는 축복의 시간으로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생명이 오늘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에, 우리의 육에 흘러넘치면 어떻게 됩니까?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가난이 떠나가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우리가 소유했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고자 합니다. 그것도 영원히 살고 싶어 합니다. 제가 어떤 우리 집사님의 어머니의 장례식을 침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입간 예배가 이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잖아요. 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어머니 혈육들 집사님의 이모님들이 이렇게 쫙 관 옆에 둘러싸고 있습니다. 가족들 다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격적으로 만났단 말이죠. 예수 생명을 소유했단 말이죠. 제가 관 뚜껑을 듣기 전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 십자가 선포하게 되는데 돌아가신 게 아니다. 성경에 보니까 잔이라 그랬다. 서대반을 보고. 오늘 육신적으로 마지막으로 관뚜껑이 덮인 만나지 못하는데 또 만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게 어떤 길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그 집사님의 이모님들이 뭐라고 하시느냐? 진짜로 만날 수 있어요. 그 말씀을 이 고인이 관 안에 누워 계신데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진짜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를 전가하고 관뚜껑 듣기 전에 저와 함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모셔야 되는 영적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이죠. 여러분, 생명을 얻으면 기도응답이 있습니다. 생명을 얻으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상이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 있는 사람이 가정에 있는데 가정이 이상하게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 있는 사람이 직장에 들어가는데 직장이 놀랍게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 있는 사람 주위에는 뭐가 나타납니까? 기도응답의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오늘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예수 생명인데 정말 이 생명의 놀라운 비밀을 알려면 인간의 기원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왜 이 생명을 잃어버리는가를 알아야 되고 회복되는 길이 무엇인가, 누리는 길이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직 이 성경만이 우리에게 인류의 기원과 인류의 타락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이 땅에 가짜 정보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정확한 정보를 얻으려면 뭘 봐야 됩니까? 오직 성경을 봐야 됩니다.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 성경에 보면 인류의 기원이 나옵니다.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생명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여러분, 생명의 기원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적인 노선이 두 개가 있는데 한 노선이 뭡니까? 창조지요. 하나님의 창조. 한 노선이 뭡니까? 세상의 주류 학계를 점령하고 있는 게 뭡니까? 진화론입니다. 이 창조론과 진화론에 가장 큰 토대가 있는데 그 토대는 결이 똑같아요. 어떤 결입니까? 창조론도 믿음이고 진화론도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게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진화론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모든 게 진화했다는 거죠.
DNA 하나가 딱 있는데 조상이 하나예요. DNA 하나가 쭉쭉쭉쭉 이어져 가지고 아름다운 생명체를 이뤘다. 참 진화론을 이렇게 설계한 찰스 다윈이 대단한 인물인 것은 뭡니까? 그 당시에는 DNA라는 게 발견이 안 되고 몰랐는데 뭐 하나부터 냈다 이거 하여튼 이론적으로는 대단한 겁니다. 근데 지구상에 아무리 살펴봐도 지금 만일에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진화되는 과정에 있는 인물이 아프리카에 살고 있다. 전 세계 언론이 거기 다 갈 겁니다. 전 세계 주류 언론이 가서 그걸 뭐 취재하고 다큐멘터리 만들어 가지고 엄청나게 날마다 나올 겁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것도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영적 세계입니다. 믿음입니다. 진화론도 뭡니까? 이게 영적인 거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학자들이 진화론에 대해서 강의하는 걸 딱 들어보면 저는 그걸 느꼈습니다. 야, 저분 참 믿음 좋네. 야, 저걸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정말로 믿음 좋다. 저는 감복을 했습니다. 야, 저 정도까지 어떻게 믿음이 좋을까 생각했습니다. DNA 하나가 이렇게 쫙쫙쫙 내려오는데 그게 인간이 됐단 말이죠. 그걸 완벽하게 믿는 거예요. 너무 허무한 건데 그걸 너무 확실히 믿는 거예요. 저는 진화론자리 그 책 쓴 거 강의하는 거 들으면서 야, 저분들 참 믿음 좋네. 그분들은 우리 보고 뭐라 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야, 믿음 좋네 그러잖아요. 서로가 믿음이 좋은 겁니다. 이거는 영적 체계예요. 인간은 자,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죽을 때 보면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진흙으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인간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푸 하고 불어넣으시자 인간이 뭐가 됐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을 보니까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그래서 인간 속에 뭐가 들어간 거죠? 신적인 생명이 들어갔습니다. 인간 속에 영적인 생명이 들어간 거예요. 인간이 왜 고귀합니까? 신적인 생명, 영적인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인간은 영원 불멸합니다. 인간은 죽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그 운명 자체가 영원한 거예요. 아, 나 죽으면 끝나요? 끝납니까?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던 저 지옥의 어두운 데 들어가서 슬피 울면서 이빨을 부득부득 깔던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운명입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작품을 사탄은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파멸시켜버리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는 하는 일이 뭐냐면 회방 놓는 것만 잘합니다. 마귀는 생명을 만들지 못하는데 생명을 죽이는 데는 그야말로 프로입니다. 선수예요, 선수. 생명 죽이는 데는 선수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생명을 살려주는 분이란 말이죠. 주님을 만나면 생명이 살아나요. 주님을 만나면 가정이 살아나요. 주님을 만나면 내 인생이 윤택해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가난이 떠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사망이 떠나가는 거예요. 어둠이 없는 거예요. 빛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뭐합니까? 죽이는 데 선수입니다. 완전 프로입니다. 단수가 보통 높은 게 아니에요. 그냥 죽이지 않습니다. 마귀는 뭐합니까? 은밀하게 공격합니다. 마귀의 공격은 어떻습니까? 부드럽게 터치하는 겁니다. 아담을 먼저 건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마 아담한테 기사대기 맞을 겁니다. 이 남자와 여자의 특성이 다르단 말이죠. 아담은 하나님 말씀 직접 들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거는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순종하면 영적으로 사는 거예요. 아담한테 먼저 사탄이 건드렸으면 기사들이 막 날렸을 겁니다. 근데 직접 안 건드리면 누굴 건드립니까? 남자는 여자 말 듣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를 건드리는데 여자한테 세게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에그머니 하고 도망갈 거 아니에요? 여자한테 어떻게 갑니까? 부드럽게 접근하는 거예요. 아주 은밀하게 접근하는 거예요.
슬쩍 딱 터치하는 겁니다. 바로 지슬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을 딱 심어줍니다. 여러분, 말씀이 의심되기 시작하면 이 메시지에 대한 의심이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대상도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을 죽이는데, 영을 죽이면 다 죽잖아요. 영을 죽이는데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메시지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여자가 들어보니까 이게 뭐가 마음이 움직인단 말이죠. 여러분, 사탄이 왜 타락했죠? 이사야 14장에 보니까 내가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장하느냐 이거예요. 내 인생 내가 한번 개척해 보겠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는 이게 불가능한데 사탄이 이러면서 뭐합니까? I will, 내 뜻대로 하겠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 기운을요 마음에 확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와와 대화하면서 한 일이 그거예요. I will의 기운을 싹싹 넣은 겁니다. 들어보니까 뭐합니까? 이거 내 뜻대로 내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겠다, 이 마음이 기운이 들어온 거예요. 해보겠다는 기운이 들어온 거예요. 그때 뱀이 뭐라 합니까? 창세기 3장 4절 5절,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딱 뒤집어 버립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이 나쁜 분으로 싹 둔갑시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버튼만 누르면 되는, 지시만 하면 되는, 마음대로 움직이는 AI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뭐합니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인간을 인격체로 만드신 거예요. 순종하기를 기대하신 거예요. 자, 사탄이 유혹했는데 하와는 아이윌의 기운이 딱 들어왔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그랬습니다. 영적인 영역이 있다가 어디로 옮겨갔습니까? 감각의 영역으로 옮겨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의 세계 속에 들어가려면 지혜와 계시 영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님이 임해야 되는데, 갑자기 하와가 뭡니까? 아이웰의 기운이 딱 들어오고 나니까 눈이 열린단 말이죠. 여자가 딱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혼자 못 죽잖아요. 같이 죽은 거예요. 이와 같은 아담의 한 가지 죄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의, 여러 사람의 죄 때문에 사망이 온 거 아니에요? 인간의 대표인 아담의 한 가지 때문에, 죄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모든 인류에게 사망이 왔다는 것을 로마서 5장 15절부터 19절에서 무려 5번이나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의 반역 때문에, 범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보니까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겁니다. 인간의 혼은 반역에 감염됐다는 것을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합니다. 육체의 욕심, 육신의 욕심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살고 죽는 것은 뭡니까?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그건데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욕심이 올라오면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을 때 마귀 탓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책임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 로봇가 아니에요. 우리는 AI가 아니에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분명히 제시했습니다. 인간이 죄 지을 때 보면, 뭘 이상한 일을 할 때 보면 알고 할까요? 모르고 할까요? 알고 합니다. 양심이 다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양심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이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내 마음대로 갑니다. 알고 하는 거예요.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탄에게 있습니까? 인간에게 있습니까? 인간에게 있는 겁니다. 왜 사탄한테 뒤집으십니까? 우리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아담의 한 가지 죄 때문에 사망이 전 인류에게 들어온 거예요.
인간의 몸은 어떻게 됩니까? 죽음의 독이 주입됐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그랬습니다. 사람이 태어났는데 널른 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거울을 보고 허무해하잖아요. 저희 교회 거울이 많으니까 사방에 거울이니까 그것도 대형 거울들이 이게 딱 로비 들어오면 짜자잔 있으니까 대형 거울을 보시고 어떤 여자분이 허물어진 자신의 모습을 보고 아이고 왜 이 교회는 선한 목자교회는 거울이 많냐 아이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어떻습니까? 거울을 보고 야, 좋네 거울이 있으니 참 좋아요 넓어 보이고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인간 늙고 병들어 죽는 거 막을 길이 없는 겁니다.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추해지는 거예요. 인간은 늙으면서 이 병드는 거 막을 길이 없는 겁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예수 생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서 달리셨다.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 사망 권세를 완전히 정복하시고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믿고 그리스도를 만나면 뭘 얻게 됩니까?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은 누구의 생명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아담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신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회복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영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과 47절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함과 같이 창세기 2장 7절이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 성령, 그 영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거니와 아담이 땅에서 났죠. 땅에 속한 사람입니다. 둘째 사람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하늘에서 나신 주시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저주, 지옥의 권세를 완전히 짊어지시고 마지막 아담으로 죽으셨습니다. 아담의 악한 유업을 완전히 끝내버린 겁니다. 마지막 아담으로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성경을 보니까 어디로 내려가셨습니까? 지옥까지 내려가셔서 사망 권세를 싹 정리하신 거예요. 사망 권세를 정복하신 거예요.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주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 되신 거예요. 이 부활한 주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한 본성 안에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합니까? 새로운 종족의 우두머리가 되신 겁니다. 신인 종족, 임마누엘 종족이죠. 하나님과 사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같은 한 본성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생명 얻은 자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만났다? 예수 생명을 얻었다는 굉장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아담이 원래 가졌던 생명, 잃어버렸던 그 생명,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겁니다. 인간의 영이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할 수 있는 길을 여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이 내조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날 때 머리가 먼저 나오잖아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몸의 지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를 믿는 분들, 생명을 가진 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이에요. 예,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는데 신약 시대는 교회가 성전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하고 다릅니다.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였습니까? 모세의 성막, 또 예루살렘 성전. 신약 시대는 어떻습니까?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내 몸이 성전입니다. 내 안에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입니까? 바로 인간의 영입니다. 인간의 영이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는 그 길을 여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님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생명입니다. 놀라운 생명.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어떻습니까? 몸에 지치니까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먼저 나왔잖아요. 우리는 몸에 지치잖아요. 우리도 그 비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존재로 태어나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한 인격 안에서 연합된 임마누엘을 축복을 누리는 존재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를 다시 낳아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 새로운 생명이 어디서 나옵니까? 씨에서 나옵니다. 말씀이 씨잖아요. 하나님 말씀 씨인데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져서 싹이 나오고 싹이 움트오르고 막 생명 나게 만드는 게 누구의 능력입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져서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된 거예요. 자, 말씀이 생명력이 있는데 떨어졌지만, 자, 그 씨를 싹이 나게 하는 것은 뭡니까? 또 그 속에 잠재된 생명을 드러내게 하는 게 뭡니까? 바로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입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육으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태어난 겁니다. 말씀이 땅에 떨어졌는데 이 말씀을 싹이 나게 한 거, 움트오르게 한 게 뭡니까? 생명력을 막 드러내게 한 게 뭡니까?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자, 거듭난 사람은 그 안에 뭐가 만들어진 겁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만들어진 겁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린 육신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신적인 이 생명이 내 안에 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우리는 새로운 종류의 인간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의 한 인격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존재입니다. 큰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예수 생명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죄를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이 생명의 능력으로 마귀를 이기는 거,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생명 넘치는 사람, 생명의 활력이 있는 사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이 어렵다, 인생이 어렵다 이 말을 합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이미 예수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얼마나 강합니까? 저는 시골에서 자랐는데 이 아스팔트를 이렇게 걸을 때가 있습니다. 1시간 정도 아스팔트를 쫙 걸을 때가 있는데 걷다 보면 아스팔트를 뚫고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생명이에요. 식물이 아스팔트를 뚫어버린 거예요. 저는 산을 좋아하는데
설악산이라든지 아름다운 산들을 쫙 다니보면 야,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제가 설악산을 여러 번 가봤습니다만은 맨 밑바닥에서 끝까지 3시간 반 만에 제가 꼭대기까지 거의 뛰듯이 올라간 적이 있는데, 그때 초겨울에 접어드는데 그 겨울비가 약하게 내리는데 올라가는데, 야, 그 설악산에 그 비가, 겨울비가 초입에 부슬부슬 내리고 바람이 확 부는데 그 물안개라든지 비 이런 것들이, 그 하얀 것들이 싹 지나가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바위에 붙어있는 뭐가 있느냐, 나무들이 바위에 붙어가 뿌리를 내리고 막 자라는데 그 생명력, 이 생명이라는 거 엄청난 겁니다. 주님은 죽은 영혼에게 뭘 주신 겁니까?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생명을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영이 살고 내 혼이 살고 내 몸에도 이 생명력이 막 흘러넘치는 거예요. 생명이 흘러넘치면 어떻게 됩니까?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우울이 막 떠나가는 거예요. 죄가 막 떠나가는 거예요. 저주가 막 떠나가는 거예요. 생명력 넘치는 사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막 기운이 넘치는 거예요. 생명의 기운이 막 넘치는 거예요. 가정이 사는 거예요. 세상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있다는 건 엄청난 겁니다. 이미 주신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믿었다. 이미 양자의 영이 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와 있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한 사람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그 생명. 근데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 생명을 받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인간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있는 거예요. 한 본성 안에.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담이 그걸 누렸었단 말이죠.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와 계신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있으면 신앙생활은 너무 쉬운 겁니다. 신앙생활은 너무 되어지는 거예요. 인생이 막 되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을 누리면 인생이 윤택해집니다. 생명을 누리면 기도 능력이 나타납니다. 생명을 누리면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생명을 누리면 저주가 막 떠나가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제일 좋은 이름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생명 주는 교회입니다. 필리핀 가니까 생명 주는 교회라는 교회가 있던데 참 좋은 이름이에요. 생명을 누가 줍니까? 교회가 줍니다. 누가 줍니까?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고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도 살아있는 교회, 죽어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민족도 살아있는 민족이 있고 죽어있는 민족이 있어요. 땅도 보면 살아있는 데가 있고 죽은 데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땅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잘 나옵니까? 단양에 보니까 마늘이 참 좋대요. 저는 의성 마늘만 좋은 줄 알았는데 이 수도권 와가지고 야, 단양 마늘이 참 좋다는 걸 알았습니다. 너무너무 보니까 그 얼마나 좋은 게 많이 나와요. 이 땅의 생명력. 저 전라도 보니까 해남에 배추가 참 좋다는 걸 제가 먹어보고 알았습니다. 제가 경남 어령 출신인데 거기 배추보다 이 해남에서 나온 그 배추가 참 맛있더라고요. 생명력이에요. 땅이 살아있는 거예요. 공기가 살아있잖아요. 물이 살아있잖아요. 사람이 살아있잖아요.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생명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겁니다. 저는 옛날에 제가 죽어 있을 때,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는 늘 이렇게 스마일 증후군 가운데 있었습니다. 겉으로 늘 웃는데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늘 우울한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왜냐? 겉으로는
예의 있게 하고 늘 웃고 밝으니까. 근데 속은 너무너무 우울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를 가기 시작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성령 체험을 한 거예요. 저는 그날 밤을 잊지 못합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양곡동이었는데, 양곡교회라는 지금 아주 큰 교회가 됐던데, 그때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었습니다. 통합적 교회인데, 그 교회 7시 반 저녁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하늘의 영광이 많은 거예요. 밤에 와, 지나가는 사람 다 안아주고 싶은 거예요. 자연 만물이 막 소생하는 거예요. 모든 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제 안에 온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의 생명이 저를 통해 막 흘러가기 시작하는데요,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옵니다. 천년왕국 되죠. 영적으로 적용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수, 하늘 보좌의 생명수를 내가 받았는데 생명수가 흘러가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소생하고 생각이 소생하고 감정이 소생하고 내 인격이 변화되지고 삶이 변화되지고 언어가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는 겁니다. 생명력이 왕성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 양자의 영이 이미 임한 거예요. 생명력 넘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가 주렁주렁 맺힙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요, 우리는 그 가지들인데, 자, 농부이신 하나님은 가지들이 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뭐 해줍니까? 가지치기도 해주시고, 이파리가 너무 많다, 햇빛이 비치도록 이파리 좀 솎아주시고, 병충해가 있다, 기생충이 있다, 해충이 있다, 이런 걸 싹 정리하잖아요.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의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열매에 관심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인생의 열매, 풍성한 열매. 가지가 할 일이 뭡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몸부림치는 게 아니에요.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기도로 말씀으로 강력하게 붙어 계시길 바랍니다. 시간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너무 풍성한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합니다. 형통한 거예요. 인생이 윤택해지는 거예요. 인생이 번영하는 거예요. 문제가 왔을 때 예수 생명 누리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것을 로마서 5장 17절에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생명 안에서 왕으로 다스린다. 여러분, 질병이 찾아왔습니까? 가난이 찾아왔습니까? 인간관계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인생이 너무 고달프다고 느끼십니까? 너무 인생이 힘듭니까? 생명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생명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왕노릇하는 거예요.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가난과 채무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오늘 모든 불화의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왕노릇하는 거예요. 왕은 뭐합니까? 다스리잖아요. 결론 맺습니다. 예수 생명의 잠재력은 엄청납니다. 이 예수 생명의 잠재력을 실현하려면 믿음을 행사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신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생명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회복됐습니다. 우리는 뭘 가지고 있죠?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은 거예요. 영원한 생명, 신적인 생명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신적인 생명을 드러내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을 드러내는 겁니다. 언제 드러납니까? 먹을 때도 믿음으로 먹어야 됩니다. 재정적인 분야에도 믿음으로 우리가 재정을 벌고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학업도, 직장도, 사업도 뭐합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신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적인 능력, 영적인 능력, 영적인 생명, 신적인 생명, 이게 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믿는다면 뭘 사용하면 됩니까? 믿음을 사용하면 됩니다. 믿음을 행사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먹을 때, 믿음으로 재정적인 분야에 내가 인도를 받을 때,
믿음으로 말할 때, 믿음으로 사업할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살아납니다.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으로 막 나타나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생명의 잠재력은 무한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구상에 아름다운 생명을 창조하신 거 한번 보세요. 생명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은혜 받고 나니까 너무너무 생명이 아름다운 거예요. 며칠 전에는 이 고단역 앞에 이렇게 지하철 옆에 안산시에서 이렇게 뭘 꽃을 심어놨는데 가슴이 감동이 되도록 벅차도록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평소에도 좋다고 생각했는데 지나면서 자연 만물을 보는데 가슴에 막 벅차오르는 거예요. 생명. 사람을 볼 때도 뭘 느끼십니까? 생명. 근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영적인 생명까지. 이 생명을 믿음으로 행사할 수 있는 능력까지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